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난주 말씀처럼 언약의 말씀이 밝히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말씀이 밝히 깨달아져서 그 은혜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이 밝히 깨달아져야 여러분 삶을 승리하는데 지난주 메시지 속에서 중요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이 모든 그 성경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져야 되고 메시지가 복음의 눈으로 또 그러면 이제 세상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렸던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린다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어떻게 보면 수제자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요한이 대충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요한은 베드로는 굉장히 이렇게 승질도 급하고 와일드하고 남자다운 그런 모습이었고 이 사도 요한은 굉장히 좀 마음이 여리고 내성적이고 좀 겁이 많고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림에 보면 예수님 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살짝 굽이린 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이제 그랬던 그 사도 요한이 이제 복음을 정말 깨닫고 제대로 누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12제자 중에 십자가 밑에 간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간 그런 모습들, 그걸 볼 때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맛봤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략 이렇게 그 연세를 따져보니까 대략 한 94세 그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그런 제자였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가 가장 로마에 여러 황제가 일어나면서 핍박이 제일 심했던 그런 시대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바모섬에 유배도 가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모습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죠.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난주 언약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 세 요절 드렸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도 딱 잡고 나도 신앙의 그 하나의 중심 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뭘 말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0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깨달았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알고 믿지 않으면 종교생활합니다. 뭔가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짧게는 요한복음, 넓게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의 생활, 그래서 복음이 정말 내 거 되려면 여러분 한두 번 고백 선포해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언약을 딱 붙잡는 거 최소한 100회 정도는 해야 되더라고요. 100회 하기 전에는 완전히 내 걸 내려놓질 잘 못해요.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 언약 중심, 언약이 주인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삶이 되려면 한 100회는 넘어가야 자기는 잃어버리고 자기는 내려놓고 복음을 잡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고요. 그걸 생활화시켜 놔야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자. 그때 세 가지 눈 열린다 그랬죠. 성경 보는 눈, 세상 그 메시지 보는 눈, 세상 보는 눈. 그래야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 복음 모르면서도 잠언을 읽거나 시편을 읽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시편을 읽으면서 실제적으로 그 은혜를 누리려면 지난주 정말 복음 누리는 자가 누리는 내용,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 여러분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 많이 읽어보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읊조리고 늘 이렇게 고백하고 살면 어떻게 되냐? 원수보다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스승과 노인보다도 명철한 그런 삶.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놓고 계속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이 좀 요절로 잡고 좀 외워두셔도 좋아요. 시편 19편 7절 8절 그 내용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러분 영혼에 힘을 준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영적으로 힘을 얻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여러분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말씀 속에, 여러분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최고 지식이라,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마음의 위로도 받고 힘을 얻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런 능력.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복음 모르는 자가 읽으면 말씀 참 좋네, 뭐 그 정도는 이해되겠죠. 근데 진짜 이게 능력으로, 힘으로 다가오려면 복음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정말 영혼을 소생시키는구나, 정말 우둔한 자가 지혜를 얻게 되는구나,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눈을 밝혀주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복음의 눈으로 그게 열려지면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 임봉했다. 임봉했다는 뜻을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관청에 도장을 찍어서 봉하여 둔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서류에 도장 찍어 놨을 때 그거를 우리가 확실하다 그렇게, 그리고 관청에다가 도장을 찍었고 그걸 보관해가지고 틀림없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딱 잡고 누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내 마음에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는 삶을,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고, 뭐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했다 여러분이 적용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먼저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고 믿게 되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도장을 먼저 받아놔야 돼요. 성령으로 도장 받고 그 다음에 언약에 임봉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뭐 결단하고 뭐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부터 가지고 실제 되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뭐 결단하고 결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소서 1장 13절 14절을 여러분 좀 먼저 오늘 메시지 듣기 전에 먼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증거로 성령 주셨다.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로 성령을 받게 됐죠.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래서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은 도장 찍었다 그런 뜻. 도장,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서 확실한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걸 임봉했다 그렇게 표현한다.
오늘 임봉한 사람들.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원래 제목을 언약을 가지고 불순종할 거냐 순종할 거냐 그걸 놓고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한 3일 묵상을 했는데, 묵상하는 중에 이 10장의 타이틀을 딱 보니까 이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목을 바꿨어요. 수요일 날 이후에 제목을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 여러분 10장, 여러분 성경 10장의 타이틀에 이 제목이 나와 있어요.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 그러면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언약에 임봉했다는 뜻이 뭐냐? 그걸 잘 설명한 게 오늘 여러분 오늘의 기도 주제 요절로 드린 9장 38절에 나와요. 그 의미를 여러분 임봉했다는 말이 뭔 뜻인가가 잘 설명되어 있는 게 9장 38절이에요. 그 앞에 여러분 읽은 내용 앞에 보면 그 38절 보세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들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임봉했다, 도장 찍었다, 임봉했다는 말이 뭔 뜻이냐?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임봉했다. 그래서 거기에 한 인원이 제가 대략 읽어보니까 한 8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앞에 10장에 나오는 그 임봉한 사람들의 인원이 대략 한 85명. 그래서 약 100명.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진 제대로 언약을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 100명만 있어도 시대를 움직이는 증거를 누릴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언약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붙잡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인과 노아 시대를 소개해 드렸어요. 이 가인은 불순종으로 평생 죄에 묶여 살았던 사람. 이 아담 하와의 후손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 3장 15절 피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 언약을 안 잡고 자기 나름대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거는 피제사, 희생제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겉모양은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건 자기의 어떤 생각이지, 하나님은 지금 뭘 요구하느냐? 피 언약을 원하는 거예요. 확실한 언약을 잡기로 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서 화가 내가지고 동생을 쳐 죽이는,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 1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한 시대를 통해서 설명한 것이 노아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 재앙 속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노아와 노아 가족 8식구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안으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언약 안으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언약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언약을 안 믿는 그런 모습. 제가 요즘에 복음을 계속 이렇게 깨닫고 누리다 보니까 정말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지면서 제가 주변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 중에 오랜 동안 학교에 교사로 있다가 이제 교감 지내고 이제 교장도 꽤 오래 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정령 퇴임해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90을 바라보고 있는 그 내외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나는 분 중에 있는데, 근데 그분들 보면 야 정말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손색이 거의 없어요. 지금도 뭐 90대인데도 얼마나 건강한지, 운동도 잘하고 뭐 말이나 이런 것도 아주 덕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덕을 끼치고, 예, 너무 그러니까 뭔가 흠을 잡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땐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뭐 지금 90대인데도 뭐 전혀 무리 없이 건강하고 뭐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잘 이렇게 살아가면 뭐 이런 부족함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얘기 하다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살면 그 하나님 안 믿는 축복밖에 못 누립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뭐 정말 완전히 안면 뭔가 이렇게 딱 거절하는 그거 눈치 있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90년 살아왔는데 전혀 모자람 없이 살았는데 뭐 하나님 믿어야 되냐, 이런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거는 IQ 200밖에 못 사는 건데 저만 알죠? 그분은 몰라요. 성령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과 사는 거하고 인간 IQ 갖고 사는 건 200 사는 겁니다. 200 많이 쳐져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좀 파악을 해보니까 여러분 그 서울대 들어가는 사람들이 IQ 한 150에서 한 170선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도 가끔 이제 들어가긴 하지만 대부분 따져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하버드 출신들이 대부분 한 180, 170까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00 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120, 130이죠. 뭐 100 사람들도 많고 IQ가 한 100인 사람들도 많고 이제 그런 수준으로 살잖아요. 근데 어쨌든 200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사는 거는 무한한 축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다운 삶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성령과 함께 살아야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키도 크고 부인 되는 분도 아주 참 처녀 때는 막 미스 코리아 나갈 정도로 얼마나 인물이 뛰어난지 몰라요. 부부가 금실도 좋고 지금도 뭐 지금 90대인데도 같이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전혀 손색 없어요. 삶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 부족한 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노아 시대에 노아의 외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정말 언약장. 그래서 노아는 어땠어요? 나오잖아요. 창세기 6장 8절, 9절, 10절.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해.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동행했어요? 8장 20절에. 여러분 그 6장에서부터 11장까지 노아에 대한 그 일대기를 기록해 놨는데 노아 홍수 시대에 언약 갖고 제사 지낸 단을 싼 번이 한 번 나와요. 피제에서 한 번 딱 나와요. 8장 20절. 그래서 언약 가졌던 그런 모습.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은 언약의 임봉한 축복을 받았던 그 언약의 축복을 제대로 누렸던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자기 것으로 하는데 약 25년 걸렸지만 어쨌든 그 언약을 어떻게든지 내 것으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로 단을 쌓는 그런 모습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1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조카 롯도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 그때 하나님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가병 318명을 거느린 거부. 여러분 그때 족장 시대에 가병 318명을 거느렸다는 것은 굉장한 부자죠. 지금도 여러분이 300명 넘는 여러분 그 직원을 데리고 있다면 굉장한 기업이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하면 대기업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승리해서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런 응답을 받고 전리품 주는 거 안 받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던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이었던 이삭에게 한 번 농사지면 100년 먹을 게 나오는 그런 응답. 샘을 파면 다 양보해도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손자였던 야곱은 12지파라는 축복을 받았죠. 그 가문의 그 축복을 받게 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는 대로 요셉 같은 경우는 그 시대를 움직이는 그 애굽을 좌지우지하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았잖아요. 그런 믿음의 언약을 가졌던 언약의 축복을 제대로 붙잡았던 한 가문, 아브라함 가문. 자,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축복에 들어가려면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된 회개에는 기적이 일어난다. 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내용이 오늘 앞에 9장에 나옵니다. 9장 1절에서 3절만 보시면요. 그달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차복하고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지난 날을 회고하며 회개하는 9장 7절에서 37절까지 내용에 보면 지난 날 좀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선별해서 이렇게 인도했던 그런 내용이 7장서부터 쭉 설명하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이렇게 인도받았던 내용을 쭉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런 여정 속에 늘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목이 곧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9장 16절 17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여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버림을 받지 않았을 뿐이지 계속 그렇게 불신앙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자, 26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여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욕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의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게 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궁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자, 그러는 중에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 오늘 9장 33절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의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하시오. 우리는 늘 행하고 늘 불신앙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과 회복하고 그 은혜 속에 살겠다고 결단한 내용이 38절입니다. 38절. 오늘 아까 주제 요절로 드렸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나. 정말 임봉했다는 말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임봉했다는 말은 내가 제대로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정말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말씀 안에 제대로 응답받는 사람이 되어지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조금 넓게 이스라엘의 신앙 여정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 그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인도받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끊임없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을 세우지만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좀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거. 자,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것은 여러분 좀 참고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 노예가 될 것이 예언된 게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여러분이 그 9절부터 12절의 내용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피 제사를 드리는데 피에 대한 비밀이 약해요. 제사는 드려, 제사는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고는 두려워, 어두움이 덮으면서 두려움이 쫙 밀려오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네 후손이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 그때 예언되어 있어요. 거기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요셉 이후에, 요셉이 죽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완전히 애굽의 노예가 되는, 그게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나오죠.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이제 고통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장자 죽는 자리에서 보호받게 하고, 그리고 피 바른 사람들은 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로 나오게 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길에 들어왔는데, 그 광야길에 들어와서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세밀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도 또 불신앙해서 이 금가락지를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절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출애굽기 32장 거기 1절에서 35절인데 핵심은 내용의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의 자녀와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 가져오라. 이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이 제사장도 뭐 순간 저거 하면 불신앙하고 육신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의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전일이니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그래서 저는 이 아론도 가는 땅 못 들어갔죠. 이 아론도 내가 볼 때는 제사장이잖아요. 지금 뭐라면 목회자인데 여러분 목회자들도 복음 제대로 모르면요 자기 방법 가지고 신앙생활, 자기 방법 가지고 목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 동안 이렇게 공무원 하다가 이렇게 목회길을 걸어가지고 목회자가 돼서 인도받는 분 만나는데 완전히 여러분 공무원 정도면 어떻게 해요? 사회적으로도 귀감되고 인품적으로도 모델이 되고 그런 분이 복음 이게 목회자가 됐다. 여러분 흠 잡을 거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정말 영안을 뜨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정말 복음 누리지 않으면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신앙 점검해보고 복음 제대로 갖고 누릴 수 있어야지. 여러분 지금 그냥 목회자로 해서 지금 제가 이제 바깥에 가면 제가 목사라 해갖고 주변에 뭐 어느 목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정말 이 목사가 지식적으로 목사 된 사람 많아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학교에 가서 7년 공부하거든요. 4년 대학 학부 다니고 3년 공부하고 그러면 7년 공부하거든요. 그래갖고 조금 더 박사 따려면 한 2년 더 공부해야 돼요. 그럼 거의 10년을 공부해서 근데 그거는 지식 갖고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습니다. 지식 목회자 많아요. 정말 공부해갖고 목회하는 사람 많다니까. 여러분 그런 분별할 수 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갖고 누리지만 복음 못 누리면서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어요. 수단 방법 좋으면 얼마나 리더십 있으면 얼마든지 교회 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누굴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잖아요. 아론이 제사장이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실제는 이 복음의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니까 그 광야길에 어려움 당하는데 거기에 앞장서 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아론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특별히 이 시대, 저는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다. 정말 지금 시대는 정말 그 대충 신앙생활 갖고 이 시대 못 이깁니다. 지금 급변하는 시대고, 지금 옛날에는 뭐 10년에 강산 변한다는 지금 일주일마다 막 변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 여러분 평생에 처음이잖아요. 이런 거 언제 경험해 봤어요? 1년 동안 완전 해외도 못 가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시대. 이 시대, 이런 시대에는 확실한 복음 아니면 여러분 승리 못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제대로 갖고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 제대로 찾아내서 복음 안에서 성경이 보이고 복음 안에서 메시지 보이고 복음 안에서 세상이 보이고 모든 것이 보여야, 그래 여러분 제대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나안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자, 가나안에 전쟁이 끊이지 않은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에 전쟁이 끊이지 않은 것은 자꾸 자기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도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기준 이거 가지고 그렇게 살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사사가 세워졌을 땐 조금 따르는 것 같다가 또 사사가 없어지면 또 불신앙하고 세상으로 동화되고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사사 시대를 종합한 내용이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그 사사기를 마치는 주제 요절이에요.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에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자기 소견대로 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임봉했다는 말이 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오늘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어떤 색깔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말씀대로 정말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왕이 세워졌는데 24명의 왕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제대로 언약 갖고 누린 사람은 3명밖에 없어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그 시편 19편 7절 8절 듣는데 그게 누구의 시인지 아세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이 다윗이 정말 언약 가지고 제대로 한 시대 언약 제대로 갖고 누렸던 한 사람 소개한다면 다윗이잖아요. 왕 중의 왕, 최고의 왕이었고 최고의 축복. 자,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따라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의 결단, 하나님의 임봉한 사람들의 결단, 그러면 그 결단한 축복을 누렸던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갈렙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대략 인원 따지면 150만에서 200만이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150만에서 200만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면 그걸 뭘 얘기할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뭔가 복음 제대로 못 잡고 인생 마친다는 얘기죠. 복음 제대로 갖고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갈렙의 신앙을 여러분 좀 본받아야 되는데 2요절만 여러분 적어놓고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그 전후 문맥도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자, 민수기 14장 24절, 여호수아 14장 14절 2요절 속에 이 갈렙의 신앙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 복음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사람을 임봉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축복. 그럼 이 시대에 그 축복 받아야 되겠죠? 14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14장 24절, 14장 21절, 14장 21절이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라. 지금 이 배경이 뭐예요? 14장 배경이 뭐냐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했죠. 근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었잖아요. 그래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는데 14장 24절. 자,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왔죠? 가나안 땅 들어와서 여기는 이제 정탐했을 때 얘기고, 정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한 얘기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 그래서 오늘 언약에 임봉한 사람이 누구냐면 언약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따르는 게 온전히 따르는 거냐? 그게 오늘 28절에서 39절의 내용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임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기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8절 29절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비민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 모든 율례와 그 법도를 지켜 행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모습. 자, 그러면서 32절에서 34절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와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 전에 모든 이화를 쓰게 하도록, 그 전에서 모든 것을 쓰게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32절 33절을 보면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해마다 각기 세겔의 10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 항상 드리는 번제, 안식일, 초하루, 정한 절개,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이화를 이를 위하여 쓰게 하고,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것이 교회에 모든 것을 이렇게 세우고 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작고 크게 드리는 모든 예물이, 헌신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세우는데 쓰여진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과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산물의 11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거기 만물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참 요즘 시대는 좋아요. 네이버를 찾아보면 만물은 푸성규나 해산물 또는 곡식이나 과일 등에서 그에 먼저 거두어 들인 거나 생산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 거두어 들인 걸 만물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담고 이들이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35절에서 그 38절까지 9절까지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가무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이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의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 곳간에 여호와의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의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내용의 포인트가 그렇죠. 정말 거기 임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전에 모두 드려지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 거 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11조 드릴 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기준 가지고 드리는 사람이 꽤 많아. 자기 생각의 기준에 맞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헌금,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온전한, 그래서 그 기준을 오늘 갈렙으로 예를 드렸어요. 갈렙은 그래서 14장 민수기 14장 24절과 그 1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 중심 가지고 갈렙이 살았는가를, 그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와서 그걸 확실하게 그 신앙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저는 정말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온전히 나를 따랐다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안악상지를 차지하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쫓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신앙생활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해서 은혜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삶 속에 신앙생활 또는 헌금 생활 또 11조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린다. 오늘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 언약에 임봉했다. 오늘 그 내용을 잘 설명한 게 39절, 38절, 9장 38절을 여러분 한 서너 번 읽어보면 오늘 내용의 의미가 뭘 가지고 얘기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최고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한 번 하는 신앙생활 속에 정말 복음 누림 속에 되어지는 신앙생활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처럼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춰봐서 말씀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정말 임봉한 사람들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눴던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찾아 누려서 이 시대에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